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요셉의 채색 옷, 총무의 옷, 죄수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을 주관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보디발은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으로서 굉장히 높은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집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관장하던 요셉이었어요. 그는 총무의 옷을 입고 있었겠죠. 다른 직원들과 구별되는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추파를 보내게 되었죠. 아주 끊임없이 재촉하고 또 재촉하면서 그에게 많은 유혹을 보냈는데, 그것을 뿌리치다 보니까 결국 그 여인은 요셉의 그 사랑하는 욕망이 증오로 바뀌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반대의 입장에 자꾸 서게 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하다가 어느 날 그게 여러분이 너무 신앙의 그 굳건함의 표현함이 표출될 때 세상 사람들은 증오할 수 있는 경제까지도 오를 상황이 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감당을 해내셔야 됩니다. 요셉도 그런 유혹을 뿌리쳤을 때 그 욕망이 증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는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이 자신을 희롱하였다고 거짓으로 고소를 하게 되죠. 오늘 17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증거물이 없었으면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모든 것을 맡길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와의 그러한 신랑이 속에서 그만 옷을 벗고 간 거예요. 옷을 벗어야지만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것을 뿌리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유혹은 피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나, 그것이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그리고 모든 총무의 직책을 빼앗기게 되는 결정적 단서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까 보디발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려고 이렇게 옷까지 벗으면서 자기를 추행하려 했다. 그 증거로 요셉이 벗고 도망간 그 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느 남편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대노하겠죠. 이렇게 요셉은 인생 속에서 그 옷이 참 그의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나요? 채색 옷은 결국 형들의 미움과 증오를 사게 되는 매개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이 채색 옷은 결국 아버지 요셉을 굉장히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죽음을 알리는 증거물이 되는 게 또 채색 옷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피가 묻히고 찢겨진 옷을 보며 그 아버지 야곱은 그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시체는 보지 못했지만 그 옷만 보고서, 채색 옷을 보면서 움켜잡고 얼마나 울며 아파했을까요? 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총무의 자리에 올랐던 요셉이 그 총무의 옷으로 말미암아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형국에 빠집니다.
요셉에게 옷은 속임의 대상이 돼요. 형들이 채색 옷을 속이고 보디발의 아내가 총무의 옷을 속여. 속이는 도구가 요셉의 옷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채색 옷에서 또 총무의 옷에서 죄수의 옷으로 뒤바뀌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결국 요셉은 채색 옷도 벗겨지고 총무의 옷도 벗겨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끝까지 벗겨지지 않은 옷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성도들에게만 입히는 하나님의 의의 옷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의 옷은요, 세상의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벗겨낼수록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형통하고 정직한 사람은요, 세상과 사람들로 인해서 옷이 다 벗겨지고 찢겨지더라도 결코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 더욱더 빛나는 또 영원히 벗겨지지 않는 또 그 누구도 이제 벗겨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과 시험들이 벗겨올수록 나타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이 지금 우리의 육체에 또 보여지는 어떠한 그 장막의 옷으로 인해서 벗겨지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 육체적 장막의 옷들이 다 벗겨져요. 이게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의의 흰 옷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얼룩진 의의 흰 옷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어저께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니까 중학생 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년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위로를 하는데 거기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앞에 제가 헌금을 적게 했냐? 봉사를 덜 했냐? 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데려가냐?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반박심을 막 드러내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오후 예배 때 그런 걸 많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말씀을 나눠봐서 알지만 믿음이 없이 그런 어떤 자기 열심, 자기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과 또 역경과 시험들을 맞게 될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이건 나한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고난인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뭐 자녀들을 잃어버리거나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굉장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또 주변에서 착하다는 사람이에요. 그때 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생기겠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의 육체의 장막의 옷들은 벗겨지고 찢겨질 거예요. 그때 드러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흰옷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흰옷은 아무리 세상과 또 악한 사람들의 핥힘과 또 찔림들이 있을지라도 그 옷은 더 빛나는 거예요.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부끄러워요. 옷을 다 벗겨지게 되면 부끄럽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럽지가 않아요. 세상의 육신들이 벗겨질수록 더 의의 흰옷들이 드러나니까 또 맨살을 드러내는데 안 부끄러운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를 도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눈부시니까 저 고난 속에, 저 역경 속에, 저 억울함과 저 모함 속에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가 있을까? 경이롭다는 표현까지 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그 정도의 경지에 우리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채색옷, 친위대장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무의 옷이 다 벗겨졌어요. 근데 그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함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내가 죄 짓지 않았다는 그 정직함과 그 경건함이 그를 빛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과 시험은 진짜를 나타내는 수단이다. 저도 이런 말을 할 때 저도 놀래요. 쓰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과 시험은 진짜임. 진짜를 나타내는 수단이에요. 여러분을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들이 여러분을 몰아칠 때 진짜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의의 흰옷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놀라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양파를 벗기면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눈물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양파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눈물이 나오듯이 믿음의 성도를 벗기면 벗길수록 믿음의 사람들을 고난과 시험과 역경이 우리를 자꾸 벗기잖아요. 벗기면 벗길수록 뭐가 드러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의의 흰옷이 드러나야 된다. 할렐루야. 양파를 벗기면 눈물이 나고 고난과 시험으로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기면 벗길수록 의의 흰옷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드라마를 봤을 때 그 억울하죠. 그 사랑하는 아들이 빼앗겼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에게는 의의 흰옷이 입혀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정말 불과 몇 개월 전의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당장 포기하고 싶고 다 내던지고 싶고 했을 때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의 경제적인 여건들이 물질적 고통들이 우리를 막 몰아치고 정말 궁지에 몰아서 어찌할 바 모를 때 우리를 다 벗겨버렸어요.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경제적 여건들이 우리의 잘남, 우리의 날카로움들, 우리의 높임들을 어디 그렇게 누를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환호를 했겠죠. 저 신목사 가정 무너졌다 이제. 저 경제적 압박 때문에 무너졌다. 잘난 척 하려다가 무너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 벗겨진 거예요. 벌거벗겨진 거예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드러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의의 흰옷만 드러난 거예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잠깐 느꼈는데 우리가 7월 8월 달에 그렇게 아팠나? 라는 생각이 나지 않나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지? 이걸 정말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 근데 갚아가고 있고 점점 희망도 생기고 또 열심히 더 살아야겠다는 결단과 의지들이 막 더 일어나지 않나요? 정말 7, 8월 달에 그렇게 아파했던 것들이 기억나던가요? 예수님이 피 묻은 흰옷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세상이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 우리 이런 사람이야. 우리 영원히 벗겨지지도 않고 영원히 찢기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의의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 이겨나잖아. 이겨냈잖아. 믿음이 이겨냈잖아요. 뭘 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사모님 기도를 너무 기가 막히게 하지 않으셨나요? 절대 이 교회에서 안 나간대요. 이 세계동 이 교회에서
절대 이전하지 않는데요. 뭐가 채워질 때까지? 성도들이 채워지고 물질이 채워질 때까지는 안 나간다. 이 정도 배짱으로 이 신앙이 벌써 레벨업 됐잖아요. 그런 큰 고난을 겪고 나니까 레벨업 돼가지고 이제는 배짱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좀 못 나가요. 이제 우리 출애굽할 때 이 애굽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금과 은과 물질을 다 채워줘야지 우리가 나갑니다. 라는 아주 배짱이에요. 야곱도 라반 밑에서 고생했을 때 그냥은 못 갔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잖아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을 사모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가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성도와 하나님이 부어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가려는 거예요. 그때까지 버텨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정도의 신앙으로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런 일들은 이제 세상 속에서 이 형통한 은혜는요,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덤덤하게 그 받은 것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송축하며 그 받은 하나님의 형통함들을 항상 내 주위에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는 받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받지 못해야 될 어마어마한 걸 받았어요. 이제 그것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눠야 돼요. 자꾸 나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좀 먹을 건 먹고 입을 건 입고 채울 건 채우라고요.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물질 축복을 너무 나누지만 말라고요. 여러분도 좀 채우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만 빈사되고 아사가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도 채우고 여러분도 좀 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풍성하고 넓게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다반사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의의 옷이 되었었던 거예요. No problem. 나에게 문제 없어. 나의 총무의 자리에 뺏길지라도 내 모든 총무의 옷이 벗겨지고 이제 죄수의 옷을 입을지라도 나는 문제 없어. 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떳떳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의 관직은 빼앗겼을지라도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는 내가 감옥에 가도 안 빼앗겨 라는 아주 기가 막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모님의 믿음과 같이 요셉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의연하고 처연하게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셉의 믿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의에 존귀한 옷을 입은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19절에 보면은 보디발이 심히 노했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분노하고 대노하면은 보이던가요? 부모고 자식도 안 보여요. 이게 한번 확 돌아버리면은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믿었던, 신뢰했던 요셉에게 겁탈을 당하기 직전까지 갔다는 말을 듣고 정말 속된 말로 확 돌아버리죠.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심히 노한지라. 이성이 완전히 그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마비가 된 거예요. 그때는 안 보여요. 그때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다 죽입니다, 여러분. 안 보입니다, 여러분. 다 물어뜯어요, 이때는. 몇십 년 키운 개도 너무 이렇게 건들면 물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처지 속에서 보디발은 어떻습니까? 그를 왕이 머무는 감옥에 가둬요. 이거는 뭐가 발동된 거예요. 이성도 마비됐죠. 자기 감성도 완전히 마비됐죠. 그런데 뭐가 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분노 속에서.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웃의 아내를 취하면 아무리 자유인일지라도 노예로 처하거나 또 사형 아니면 거세를 당하는 경우가 다반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친위대장 보디발은 당연히 어떠한 그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 집안에 그 옥이 있었잖아요. 그죠? 왕이 죄수들을 가둔 옥이 있을 정도면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악행을 저지른 그 요셉을 그 자리에서 죽여도 무마할 정도였거든요. 아무 일도 없어요. 죽이지 않고 그를 감옥도 변방으로 보내는 그러한 귀양살이를 보내는 것이 아닌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건 특권이거든요. 여러분, 왜 고위층들이 감옥에 가면은 독방을 쓰는데 거기는 텔레비도 있고 침대도 있고 다 있대요. 욕실도 있고. 그리고 아무나 와도 접견할 수 있고, 뭐 변호사랑 거의 뭐 8시간 접견할 수 있대요. 하루 종일. 그냥 뭐 응접실에서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변호사가 시켜주는 초밥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그렇게 감옥 생활하는 경우도 있대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은 그렇대요. 근데 그렇게 분노에 처했고 이성이 마비되고 감성이 완전히 마비된 그 상황에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왕의 신하들을 가둘 수 있는 감옥에 보냈을까? 그 자체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가둬라. 이 심히 분노한 상황에서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된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상황을 보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달콤한 인생을 보면 김영철이라는 그 조직 보스가 이병헌을 굉장히 요셉과 같이 신뢰를 해요. 모든 걸 거의 다 맡겨요, 자기 조직을. 근데 이 드라마, 이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이병헌이가 그 김영철의 아내를 잠깐 봐요. 그 장면이 있는데, 근데 그 눈빛이 묘해요, 약간.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 영화? 달콤한 인생? 그거를 김영철이 목격을 해요. 그때 김영철이 마음이 확 바뀌어요. 저놈이 내 아내를 넘봐? 귀신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아랫사람이 자기 아내를 넘봐? 이건 자기를 모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잖아요. 내 와이프 앞에, 모든 조직 앞에서 내 와이프를 넘보는 눈빛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이제 막 그 공격을 해요. 이렇게 충성하고 열심을 내가 당신한테 했는데 왜 나에게 죽이려 하느냐. 이건 뭐냐면 괘씸죄 걸린 괘씸죄. 보디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맡겼잖아요. 다 정권을 맡겼잖아요. 다 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단 아내만 빼고 다 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했어요. 이병헌도 열심히 하고 요셉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면요, 정말 돌아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안 되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런 상황인데 죽이지 않고 왕의 신하들만 가두는 감옥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어가겠지만, 이 죄수들을 가두는, 이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세요.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갈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결국. 총무의 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애굽의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의 측근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게 지금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보디발이에요. 그 어마어마하게 괘씸죄를 저려서 그 자리에 참수를 해도 정말 화가 안 풀릴 그 죄악의 요셉을 왕이 가두는 호텔급 감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분노는 나고 막 그냥 정말 화는 머리 꼭대기까지 났는데 죽이지 않고 호텔급 감옥으로 보낸다. 근데 그 감옥이 결국 애굽의 바로왕 측근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가서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놓으라는 고위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예비돼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요즘 잘 나가는 한동훈 누굽니까? 그 정청래 정말 잘 나간다는 정치인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장악했던 정치인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평택에도 보니까 그 얼마 전에 그 정청래 의원이 와가지고 그 김현정 국회의원 뭐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는데 텔레비에서 보던 또 유명인이라고 유명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실물은 어떤가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니까 막 줄비한 거예요, 막. 그 감옥에서 왕궁의 정보를 얻게 합니다. 바로 왕의 모든 신상을 다 듣게 한다는 거예요. 왕국의 애굽 왕국에 보이지 않는 암투 실세들의 상황을 보게 한다. 야, 내무부 장관이 이렇대. 야, 정보부장이 또 비서실장이 이렇대. 야, 왕은 맨날 술만 먹으면 술주정하고 뭐 한대. 여러 가지 일들을 듣게 해요. 앞으로 요셉이 애굽의 왕실에 들어가 총리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정보를 수집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 말할 텐데 그 감옥의 간수장이요 요셉을 좋게 봐요. 요셉에게 간수장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또 맡겨버려요. 그럼 여러분, 간수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감옥의 간수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딱 하나예요. 죄수들의 신상명세하는 거예요. 얘가 무슨 죄를 졌고 얘가 어떤 사람이고 얘는 이러한 벌을 줘야 되고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줘야 되고 그 죄명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상명세가 다 나와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건 1급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다 누구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바로 왕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들어온 고위층 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단점을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누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말만 들어서 보는 게 아니고 간수장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죄수의 신상명세서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1급 특권이거든요. 이 사람의 신상명세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바로 왕의 장단점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정보를요 2년 동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풍물로 들은 게 아니에요. 뭐 누가 이렇대 이게 아니고 간수장이 돼서 서류를 보는 거예요. 서류를 1급 서류를.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거를 요셉이 2년 동안 지하 감옥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 뭐가 보이겠어요? 머리도 좋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요셉은 2년 동안 왕실의 꿈을 꾸는 거예요. 야, 왕궁이 이렇구나. 야, 이거 완전히 왕국 쓰레기네. 야, 바로왕 이런 사람이네. 더 잘 알아. 비공식적인 말도 감옥 안에서 들었겠죠.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도 보았겠죠. 와, 정말 잘 갔죠, 감옥에. 감옥에 너무 잘 갔지 않았나요? 결국 이 감옥 생활은 결국 애굽 왕 바로의 측근으로 가는
완전 지름길이었던 거예요. 그 길을 누가 보내줘요? 심히 분노한 보디발을 통해서 이 감옥을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모사드. 이번에도 중동의 고위층 신화르라는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다 정보력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 알잖아요. 무섭대요, 정말.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 미국의 뭐 FBI, CIA는 게임도 안 돼요. 이 모사드에 비하면. 이 정보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인가 봐요. 자기의 조상이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적들의 정보력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들의 정보력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나아갈 정보력들을 대체 구하고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들려주는데 여러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올라가고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싫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뭐 요셉은 어떤 소리 듣겠어요? 뭐 바로왕의 맨 나쁜 소리, 왕궁에서의 맨 음모, 다 안 좋은 얘기만 듣겠죠. 그 왜 듣게 할까요? 왜 보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 현실 속에서 뭘 듣게 하십니까? 또 뭘 듣고 계십니까? 또 뭘 보고 계십니까?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그러한 나쁜 사례들만 보면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장애인들이 어떠한 사례들을 보면서 왜 나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맨날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감옥에서 원망하고 있는 요셉이었습니까? 감옥에서 또 죄 짓는 사람들의 그 비방의 얘기들만 들으면서 본인은 나를 왜 여기다 보냈습니까 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있을까요? 그 소리를, 그 글들을 외면하고 버리고 원망 불평했으면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듣고 있는 걸 보세요. 다 꾸정물 같은 얘기예요. 요셉도 듣고 있는 얘기가 다 꾸정물 같은 얘기예요. 다 쓰레기 같은 얘기예요. 그거 왜 듣게 할까요? 여러분 왜 보게 할까요? 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게 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할까요? 그것도 믿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반열에 오른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세요.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벗겨내셔야 돼요. 그 소리가 여러분들 벗겨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을 벗겨내시고 여러분의 잘못된 악한 생각들을 벗겨내셔요. 그 소리를 통해서 벗겨내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흰 옷을 드러내세요. 그 사람들을 증오하고 그 환경을 증오하는 게 아니고 그거로 인해서 여러분의 장막을 벗겨내세요. 나도 그랬지. 나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 저 사람들의 폭력, 저 사람들의 저 장애, 나에게도 있어. 그래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고 벗어내시라고요. 여러분의 장막을 벗겨내시라고요. 왜 저래 저래 뒤에서 뒷담화하지 마시고 그 소외되고 아픈 자들 담화하지 말고 뒷담화하지 마시고 그거를 나를 벗겨내는 면도칼로 쓰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에 의해 흰옷이 드러나요. 그때 하나님은 쓰신다고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경외하고 우러러본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은 높여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지혜와 능력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더 높고 더 넓고 더 다양한 곳을 향하는 여러분의 모든 형통한 인생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